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바울의 변론이 등장했지만 이제 오늘 본문인 5장부터는 바울의 권면이 등장합니다. 앞서 4장에서는 율법과 약속의 관계를 종과 자유인의 차유로 다뤘는데 여기서 바울은 특히 할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수단으로서 할례를 받는 것은 결국 전체 율법의 통제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아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자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붙들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었고 우리를 얽매이는 올가매려는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육신의 그런 정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자유를 얻고 세상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판으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 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 또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율법을 더해야 한다는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말씀은 잘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키면서 스스로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귀 기울이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율법과 종교적인 의무들을 첨가하는 그릇된 가르침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바울은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할례를 받겠다는 것은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겠다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들어간다면 율법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되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효력이 의미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내가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선행을 하겠다는 것이 그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하고 영광된 삶을 우리는 추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구원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로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뭘 하라는 명령으로 또는 뭘 하지 말라는 금지로 들으면 쉽게 이해되고 마음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못하고 율법처럼 대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신 일을 들려주십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그 넓고도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헤아리기 어렵고 때론 그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랍고 기쁜 구원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복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 은혜의 소식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믿음 안에서 소망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참된 신앙은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할례와 같은 조건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갖춘 자격과 조건에서 만족과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만족을 누리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그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게 합니다. 이를 6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 안에서 모인 공동체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과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기쁨을 느끼며 그 시간 자체에서 깊은 가치와 의미를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무럭무럭 자라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러한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7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율법을 더하여 참된 진리를 왜곡하고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자유 안에서 사랑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던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몇 가지를 더하고 종교적 행위와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이 적은 일처럼 여겨지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참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참된 메시지에 대해서는 거짓된 메시지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위에 바로 서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인지를 잘 분별하고 끝까지 진리를 향해 참된 자유와 영원한 사랑을 향해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위치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귀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율법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기껏해야 남들 눈치 보며 적당히 남들이 하는 만큼만 튀지 않는 한에서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참된 기쁨과 감격과 평안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참고 견뎌야 하는 일,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대충 때우는 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이와는 반대됩니다. 하나님을 아름답고 위대하며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위대하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위로가 되고 든든하고 평생 그분과 동행하고 싶은 그러한 분으로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샘솟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와 같은 참되고 복된 자유자의 삶이 되어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원한 삶을 갈망하게 되며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바르게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상대를 배려하고 섬기는 자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유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때로는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지 않고 다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성격과 자아, 또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육체에 매이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었습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회를 자기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기회로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하는 사람은 그저 일부만 떼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 종노릇하는 사랑까지 나아가게 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얻을 수 있을 만큼만 베풀려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세상 속에서 바보처럼 내어주는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자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나의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자유조차도 내려놓고 그를 섬기며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자기를 사랑하고 계산적으로 사랑을 거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도 작은 것부터라도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삶으로 복음 전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그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종으로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 안에서 율법과 종교적 의무가 아닌 성령의 법 아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도 닮아가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